예배는 하나님 앞에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은 사실 질문 자체가 사실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배를 그저 드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여야 할 것인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드린 유인물 제목을 보면 성경적 예배, 성경이 말하는 예배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공예배,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로 한정을 지어서 앞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이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과연 이 예배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사실 굉장히 좀 막연하죠. 뭔지 대충은 감은 좀 잡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이렇게 또 정확하게 또 얘기하기는 또 어렵고, 그게 이제 예배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거기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이 요한계시록 5장은 지금 천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드려지고 있는, 지금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온 우주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찬송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 우리가 오늘 드린 예배는 무엇인가? 모든 피조물, 온 우주가 드리고 있는 그 천상의 예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의 예배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이 되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이제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날 거예요. 그때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로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땅의 예배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미리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밑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하늘의 천사들과 온전케 된 성도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떠난 그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죠. 자, 하늘의 천사들과 온전케 된 성도들과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천상의 예배에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참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때에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이 뭐 천나
뭐 두손 플라자, 중앙 플라자의 9층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만의 예배가 아닌 것이고, 우리는 이 천상의 예배, 온 우주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것을 생각할 때 예배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주적 예배에, 온 우주가 드리는 예배, 우주적 예배에 참여하는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다.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역사적으로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배적 삶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예배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좋은 말이죠.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마땅한 그 선한 삶이 되어야 된다. 좋은 말이죠. 하지만 거기에서 더 지나서 우리의 삶이 예배이므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는 필요 없다. 이렇게 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결론입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교회는 단 한 번도 공예배를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적 삶이라는 것과 공예배라는 것은 분명히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공예배는 천상의 예배, 우주적 예배에 참여하는 그 예배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교회가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으나,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또 보면요, 이 예배를 드리는 방식은 또 그때마다, 또 그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이 시계추, 진자 운동하고 비슷해요. 항상 이 양쪽 극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한쪽 끝에는 뭐가 있냐면은 매우 그 형식이 아주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예배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매우 자유로운 형식의 예배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이런 예배를 선호하다가 어떤 시대에 가면 또 이런 쪽 예배로 또 선호를 해요. 그게 왜냐하면은 양쪽이 다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쪽이 다 완전한 예배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 형식에서 단점이 보이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반대쪽 극단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또 그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의 그 예배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단에 속해 있죠. 그리고 개혁신학을 우리는 배웁니다. 개혁신학. 개혁신학이 뭐냐, 개혁주의가 뭐냐, 쉽게 말해서 칼빈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빈주의. 칼빈이 정리한 그 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혁교회의 뜻을 우리가 외우셔야 돼요. 이 정도 이제 외우셔야 돼요. 개혁교회.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다.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고, 개혁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라고 보는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이 지상의 교회와 또 교리와 이런 것들에는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고치고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중요해요. 그 기준이 뭐다?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잘못된 교리, 잘못된 교회 제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또 잘못된 성도의 삶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고쳐 나가야 한다.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면서도 유연한 면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카톨릭 같은 데처럼 어떤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옳다라고 꼭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성경적이 않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폐지를 할 수도 있는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가들이 했던 일이에요. 자, 그럼 이 개혁파들은 예배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고, 두 번째는 그 뒷장에 있는데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먼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영적인 예배라는데, 영적인 예배. 무엇이 영적 예배인가? 자, 거기에 따옴표로 한 거 두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시작. 참된 예배는 구속함을 이룬 성도들이 그들의 구속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이게 성령 안에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이라고 했죠.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성도라는 거예요. 열린 예배라는 말 있죠. 열린 예배. 열린 예배, 보통 어떤 예배를 가리켜요? 불신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까지도 포함하여서 같이 드리는 예배를 열린 예배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정의로 보자면 그 열린 예배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드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열린 예배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고 열린 집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뭘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성도들이 드리는 것이다. 예배 주체는 성도들이에요. 구속받은 성도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드린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가 부끄러운 모습들이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 그 보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런 죄 많고 부족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싸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 그게 영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오죠. 삼위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영적인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뒷페이지 보실게요. 그다음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개혁파는 이 부분을 가장 강조를 해요.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개혁파는요,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보증하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의 요소들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근거가 없는 요소들은 모두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개혁파 예배의 특징입니다. 개혁주의. 자, 신학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바만 드러나야 되고, 교리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서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예배 요소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유명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명령되지 않은 것은 금해진 것이다. 이것이 천주교나 아니면 다른 개신교의 그 교파들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천주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배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은 그냥 다 갖다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천주교입니다. 개신교에서도
동방정교회라는 것이 있고 루터파 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형제 교회입니다. 당연히 구원이 있죠. 아주 건전한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들은, 이 개신교 교회들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고 있는 요소들은 쓰지 않는데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 요소들에 대해서는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우리하고 다른 거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동방정교회와 루터파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우리 개혁파하고 그 중간 정도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요소들만을 예배의 순서에 포함시키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박스가 있죠. 뭐 공기도, 뭐 성경 공도 이런 거 시작해가지고 이것들이 다 성경에 그 근거가 있는 예배의 요소들이에요. 근거 말씀들을 같이 이제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기도 대표기도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공기도, 그다음에 성경 공독, 설교하기 전에 제가 성경 말씀을 쭉 읽죠. 그거, 그다음에 설교, 또 찬송,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에 회중이 아멘 이렇게 응답하는 거, 식탁 교제, 애찬입니다. 그리고 성찬, 이것도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또 세례와 신앙 고백, 그다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 헌상이에요. 헌상, 헌금 드리는 거,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복 선언, 우리가 흔히 축도라고 얘기하는 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정확한 명칭은 강복 선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가 있는 예배 요소들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요소들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배, 뭐 은혜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자기 마음대로, 목사 마음대로, 당회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에는 분명한 어떤 그 근거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그 요소들을 사용을 해야 돼요. 요소들은 그러하지만 또 그 요소들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거기에는 또 여지가 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상황에 맞게, 그 시대와 그 장소,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그 순서들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교회를 보면은 뭐 찬송가를 뭐 3곡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린 2곡 하고 있죠. 또 뭐 어떤 데는 뭐 신앙 고백이 뭐 여기거든 저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릅니다. 관계 없어요. 순서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이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이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요소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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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예배는 대부분의 경우에 강복 선언으로 마쳐요.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예배라든가 아니면 어떤 소그룹 모여서 뭐 예배를 드리거나 구역 예배 뭐 이런 거 드리는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죠. 가장 흔하게 이제 퍼져 있는 생각은 뭐냐면 축도, 쉽게 말해서 축도라는 것은 목사, 그 중에서도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끼리 예배드렸으니까 그러면 축도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주기도문으로 마쳐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잘못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맞는 얘기냐면은 일단 그 자리에 그 축도, 강복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축도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잘한 거예요. 하지만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축도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강복 선언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축도라고 하니까 앞에 있는 목사가, 담임 목사가 축복해주는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자체가 오해입니다. 원래 명칭에는 축도라는 게 없어요. 원래는 베네딕션이라고 베네딕션. 베네딕션은 복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복을 말한다. 말한다라는 것은 설교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말씀과 이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에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죠. 그 설교자가 그 예배의 마지막에 그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의 봉사가 강복 선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들었잖아요. 그런 복들이 여기 있는 회중에게 임하기를 그 복을 여기 있는 회중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아까 설교 봤을 때 들었던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도라는 단어를 제가 일부러 주부에 안 싣는 겁니다. 기도라고 오해를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강복 선언이라는 것은 설교자가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근데 설교자는 누가 이 강단에 설 수 있냐면 강도권이 있는 자가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도권이 있는 자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어떤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규 신학교를 나왔고 시험을 통과해서 정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자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배의 마지막에 그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순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예배에서도 만약에 담임 목사가 아닌 부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했다고 하면은 강복 선언은 그 설교자가, 부목사가 나와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렇게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어디 부목사 나부랭이가 감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그렇게 안 해요. 잘못된 겁니다. 강복 선언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그룹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맥락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왜 강복 선언 축도를 할 수 없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이유를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라이센스를 가진 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중에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